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제가 이제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너희도 정녕 그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건 아니하나 하나님의 증거와 무슨 나라에 만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신 때도 있지만 또 성경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더라라는 말씀처럼 때로는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면 천국이 되고 또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은 천국이 되는데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가정은 가정 자체가 지옥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획이고 전략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고 지옥과 천국을 오락가락하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 인간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잠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의 기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에덴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풍요가 있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가득한 곳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천국이었고 또 가족과의 관계가 천국이었어요. 부부생활이 천국이었고 가족, 삶 자체가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을 유혹할 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유혹함으로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므로 이제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떠나감으로 영적 죽음이 오고, 또 인간이 육적으로 죽게 되는 육체의 죽음이 오고, 영원히 죽게 되는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삼중적 죽음이 오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서 하나님께 도망가는 존재가 됩니다. 부부관계도 파괴되어서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렇게 먹었는데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원망, 불평, 책임정가가 들어와서 가정은 지옥이 되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죽임으로, 형제가 형제를 죽임으로 그 의인 아벨의 피가 흘러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수고하고 일써도 땅이 열매를 맺지 않는 만물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런 저주가 오게 되고, 인간은 죄성이 가득한 존재가 되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 마귀를 기쁘게 하는 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불경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 만족을 따라서, 내 쾌락을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서 살게 되는 그런 불경건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엉덩이를 파는데, 생수의 기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엉덩이를 파는데, 이 엉덩이는 물을 젖주지 못할 터진 엉덩이가 되어서 인간은 영적으로 목마른 존재가 되어버려요. 늘 뭘 해도 목말라. 돈을 아무리 벌어도 목마르고, 또 쾌락을 쫓아도 목마르고, 국영화를 쫓고 학벌을 쫓고 박사 학위를 받아도 목마르고, 목마른 존재가 되어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지옥이기 때문에 결론은 공허하고 허무한, 공허와 허무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사는 것이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인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사는 것도 지옥이요 죽어도 지옥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죠. 영적 생명을 주시고 육적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삼중적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을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임하는 천국,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의 서론인데,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사는 것 자체를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죽어서도 천국 가게 해주신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뭘 준다? 사는 것 자체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마음 자체를, 우리의 내면 세계 자체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가정 자체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서 죄 가운데 살게 하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이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 첫 번째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라.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결혼을 한 부부였는데 남자분이 참 잘생겼어요. 탤런트처럼 잘생겼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분을 딱 보는 순간 정말 탤런트인 줄 알았어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장성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가 참 잘생긴 분이
잘생긴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잘생긴 값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참 잘생겼는데 자녀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술을 마시고 외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외도를 하게 되면 아내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지옥이 돼요. 남편이 밤마다 들어오지 않으면 그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시계를 보다가 그냥 마음 자체가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온 날도 남편의 문자와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저 문자 안에는 어떤 글이 쓰여져 있을까? 비밀번호만 막 생각하게 되고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쓴뿌리를 누구한테 해결하냐? 남편을 닮은 아들내미. 남편을 닮은 아들내미한테 그 마음의 쓴뿌리를 퍼부는 거예요. 온갖 악독과 저주와 독서를 그냥 막 애한테 막 퍼붓으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사고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악순환이 사탄마귀가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가정이 지옥으로. 악순환이 그래요. 학교에서도 사고 치고, 가정도 지옥이고, 마음도 지옥이고, 삶 자체가 지옥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먼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들어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이렇게 목마른 존재가 됐냐면요,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도표를 보여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이 웅덩이는 물을 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목이 많아. 근데 인간의 사랑을 구하면 목이 많은 거예요. 남편 사랑을 구하니까 남편 사랑에 만족할 수가 없어. 목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목이 많은 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그 뜨거운 사막에서, 우리 귀한 사막에서 우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우물을 하나 발견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 터지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왜? 물이 없으니까. 목마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막이 아니라 정말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온통 그냥 그 시원한 약수물이 펑펑 솟아나는 강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물 갖고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싸울 일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인간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이 웅덩이에 물을 젖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인간의 사랑을 구하다 보니까 늘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이 여자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정말 이 낮은 자존감과 또 이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삶 자체가 지옥이 되어버린 그런 분이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거구해라. 너는 존귀하다.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 줄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인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 쏟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하다. 소중하다. 내가 너를 통해 크고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남편 사랑, 인간의 사랑 초월해. 목마르지 않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버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생수의 강, 사랑의 생수의 강, 은혜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니까 이제는 목마른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져.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 이 남편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술과 여자와 음란마귀에 시달리던 이 남편이요 2달 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새벽 예배를 안 봤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사랑의 충만함이, 은혜의 충만함이 나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자녀들을 변화시킵니다. 한 분이 그런 관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개패드패드해요. 짐승처럼 패드해요.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반드시 커서 아버지에게 복수하리라. 직무심 가운데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련회를 가서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아버지랑 눈 마주치는 것도 싫고 아버지랑 대화하는 것 자체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런 분이었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깨닫게 되니까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랍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고 아버지랑 눈을 마주치게 되고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전도를 하게 되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므로 내 내면 세계를 천국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옥과 같은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고 이 사막과 같은 세상을 풍요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이 있었는데도 영혼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샘솟는 생수의 강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남편 5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인생의 목마름이, 갈증이 예수님 만나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솟아나니까 단번 해결됩니다. 쓴뿌리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가 피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낮은 자존감 가운데 가족을 미워하고 가족이 원수가 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따라해보세요. 복간에서 이신 난다. 마음의 복간이 주님의 사랑, 성령의 가득한 더 주고 퍼져도 넘쳐나 계속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흐르니까 내 삶 자체가 천국이 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는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해라. 그게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찬양하면서 그 말씀 생각해주세요.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입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또 용서할 수 없었던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랑을 못 받으면 나 자신도 가족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언제 필요할까요? 이 사랑은 언제 필요할까요? 따라해보세요.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오늘 나 자신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결코 지옥이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려거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예수를 믿기 전에 어둠 가운데 살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그 특징을 보았지만 어둠 가운데 살 때의 특징은 누구를 기쁘게 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요? 사탄 마귀를 기쁘게 하나요? 사탄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에요. 내 죄성, 내 육체 소욕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에요. 이 특징을 보면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이 옛사람의 특징이고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요즘 말로 하면 돌직구, 독설, 남에게 상처 주는 아픈 말들, 이런 것들이 옛사람의 특징이고 5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속하면서 사탄 마귀를 즐겁게 하고 사탄 마귀의 낚시 밥이 되어서 완전 거기서 그냥 사탄 마귀의 장난감처럼 우리가 그냥 베드로가 밀 까부르듯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청구하였으나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키질할 때 막 그 키 안에서 밀이 막 놀아나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 그렇게 갖고 논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늘 넘어지고 죄를 가지고 갖고 논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죄에 노예 사망과 사탄 마귀 노예가 되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근데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자비 권세를 가지고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문제를 보니까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였다. 이제는 우리 인생이 누구를 기쁘게 하냐? 사탄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죄성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시험하려고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정체성이 드러나면 이제는 물질과 세상을 쫓으며 쾌락과 육체의 수욕을 쫓으며 살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며 전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하루 인생의 의미가 하루에 50만원을 버냐 100만원을 버냐 여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하루에 50만원을 버냐 100만원을 번 날에 입이 찢어지는 날, 꽁쳐가지고 그냥 돌아온 날은 맥 빠지는 날. 근데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기 때문에 공허하고 허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그렇게 모은 돈 한순간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물거품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러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데 교도소를 가거나 소년을 가거나 군부대 집회를 갈 때 여러분 군부대 집회 갈 때 그냥 갈까요? 아니면 뭘 사가야 될까요? 뭐 사가야 돼요? 부인들이 뭐 좋아해요? 초코파이. 초코파이 한 개 줘야 돼요? 두 개 줘야 돼요? 두 개 줘야 되죠. 음료수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200명 넘고 집회하면 초코파이 몇 개 사가야 돼요? 400개. 음료수 몇 개? 200개. 기름값 들여서 집회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 연습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했다가 누가 돈을 줘요? 안 줘요? 군부대 가는데 누가 돈을 줘요? 부인들이 월급 5,000원 받아서 주겠어요? 안 줘요. 하지만 그 군부대 집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이제 예수를 믿는 분들 영접을 시키고 그 가운데 10분이 믿든 20분이 믿든 돈을 받고 집에 돌아올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죠. 사랑한다, 잘한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혼들을 또 잘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주님 오셨는데 여러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밥 사주고 선물 사주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또 왜 해요? 이전에는 친구들을 볼 때 아이고 저놈한테 어떻게 내가 밥을 한번 얻어 아이디어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어때요?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 저 가정을 한번 살려볼까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밥 사주게 되고 선물 사주게 되고 내가 제발 부탁이 있는데 평에 한 번만 가라. 내 소원은 그거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친구 구원받으면 그 친구가 변할 때마다 참 얼마나 기뻐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친구를 전도하고 그 친구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는 부족한 저를 보면서 친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가정에 살게 해주시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내 가슴이 다 그냥 등에 오고 눕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정체성과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내 마음에 넘치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핵심이 뭐냐면 풍성함과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유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앞에 몇 장 넘겨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이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의 가족을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앞쪽으로 조금 넘기면 고린도후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이니까 291쪽이겠네요. 291쪽.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 영혼이 잘되고 마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살고 그 가정이 살기 때문에 풍요함과 충만함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에스겔 47장이죠. 에스겔 4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은 게리라고 써있는 데가 있는데 에스겔 47장 구약성경 1200 1227조 1227조 구약성경 에베소서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고 여러분들 통해서 만물이 충만함을 받고 투명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뭐가 생성되기 시작하냐? 에스겔 47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27조 에스겔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계시더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지상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더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죠? 이제 성령의 생수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풍요하게 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성령의 생수가 샘솟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샘솟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시 천적을 측량하니 우리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지만 그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우리 발목, 허리, 그다음에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돼서 이 물이 충만한 사막을 풍요하게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주위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6절, 7절, 8절,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간의 길에 있을 때 임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눈과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니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게 되죠. 그간의 길에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되거든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납니다. 이 되살아나는 물이 어떤 바다냐면 사해예요. 사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해 알고 계시죠? 영분이 너무 높아서 생물이 살지 못하는 이 사해가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거기에 뭐가 산다고요?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지옥과도 같은 내 친구, 내 이웃의, 내 가족의 마음에 성령의 생수의 강을 흘려버리니까 거기에 뭐가 살기 시작해? 생명이 살기 시작해.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해. 이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9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니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니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이 많으려니와 고기가 엄청나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부들이 그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친구의 가정이 살고 친구의 미래가 사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오늘 살까 줄까를 고민하다가 자살을 결심하고 있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생수의 강을 발견하면서 인생이 달라지고 이제는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세가 잘되고 강건함을 받으니까 삶 자체가 천국이 되어버리니까 그 강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하나님 은혜의 사랑의 강이 흐르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존재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가 되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요, 내 내면 세계가 천국이 되면요, 여러분 정원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정원에 과실이 가득하고 성령이 시원한 약수물이 막 가득한 이런 정원이라면 사람들이 오고 싶겠습니까? 안 오고 싶겠습니까? 몰려오겠죠. 국립수목원보다도 아름다운 곳에 과실이 가득한데 그걸 아무나 따먹을 수 있어요. 생수의 강이 막 흘러. 근데 공짜야. 안 가겠습니까? 가야죠. 먹을 게 있습니다. 마실 게 있습니다. 채울 게 있습니다. 영혼들은 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강이 더럽혀져서 오물이 가득하고 폐쾌한 냄새가 나고 과실은 다 사라지고 황폐해지면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은 천국이 내가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영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린 바로 그렇게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빛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존재로서 부름 받을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고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이에요. 천국을 나눠주는, 천국을 유통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와 이 찬양을 하실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탄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누굴 기쁘게 하는 존재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다시 에베소서 봐주세요. 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와 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쁨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세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성령 충만의 삶이죠. 우리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315쪽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준비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해가 아프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껴라. 근데 세월을 아껴라. 사탄 마귀는 우리 세월을요 낭비하게 합니다.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만들어. 물질을 낭비하게 만들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인생 자체를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게 해야 되니까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거나 이 물질을 선한 데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탄 마귀가 주로 쓰는 전략이 죄의 유혹, 인간에게 약한 것보다 죄의 유혹을 다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뭐예요? 도박이에요. 도박. 여러분 도박에 빠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박에 빠져봤거든요. 도박에 빠지면요,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도박에 빠져서 학교 끝나면요 무조건 내 모이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모이는.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모스도 가. 방학 때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친척들이 모이면 1박 2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돈을 따봤자 얼마나 따겠어요? 그 돈 따서 집 샀을까요? 허리만 나.
어리병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시간을 걸린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커서는 돈 벌었어요. 한 5천만 원 벌었어요. 이게 만약 도박에 빠진다. 그러면요 언제까지 하는 줄 아세요? 그거 다 날릴 때까지. 거기서 멈출까요? 절대 아니에요. 빚질 때까지. 그 어느 정도 빚질 때까지? 끌어당겨서 다 끌어당겨서 거덜날 때까지. 신용 조회해가지고 한도 다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다 쏟아도 여러분 안 끝납니다. 제가 확신하건데 안 끝납니다. 집안이 거덜나도 안 끝납니다. 이혼해도 안 끝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 마귀에 걸려요. 그게 이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컴퓨터 게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설립 예배 드릴 때 노회장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분이 목회하시는 곳이 강남구 서초동인데 그 서초동에서 목회하실 때 자기 그 교회 권사님들이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가면은요 집에서 나이가 40, 50 되는 아들들이 방 안에서 뭐 하냐면은 밤새 게임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밤새 게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보신 분은 아시죠? 저도 해봐서 아는데 그게 한두 끝도 없습니다. 참 저는 죄도 많이 저질러봤어요. 이 게임 중독에 빠지면요 제 그 아는 동생은 게임 중독에 빠져서 3일 동안 PC방에서 사발면만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PC방에서 게임하다가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게임 중독에 빠져보면 알아요.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죄를 주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리고 낚시에 빠지고 스크린 골프에 빠지고 거기에 인생이 매여서 너 뭐 때문에 사냐? 그것 때문에 산다고. 여러분 주부들이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주부들은 주로 뭐에 빠져요? TV 시청에 빠져요. 케이블 TV. 요즘에는 뭐 드라마 채널, 영화 채널, 스포츠 채널, 또 예능 채널 해가지고 채널이 뭐 600개, 700개예요. 밤새 그냥 그 드라마 그냥 섭렵을 하는 거야. 아주 그냥 주침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하다가 눈 팽해가지고 아침에 그냥 다크서클 생겨가지고 애들 보내고 또 이제 한 두어 시간 자고 또 보는 거야. 그냥. 왜 그렇게 살아요? 사탄 마귀가 인생 허송세월하게 하는 거지. 여러분 합리하지 마세요. 난 기독교 TV 목사님 소리도 들었다고 합리하지 마세요. 이게 주님이랑 뭔 상관이에요? 특별히 술 취함은 인생을요 굉장히 허무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돈 벌어서 술 마셔야 되니까. 술 마시면 뭐예요? 끝나나요? 집에 가면 뭐야 돼요? 부부싸움입니다. 깨 부셔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의 최종 목표는 그 술 취함과 방탕함을 통해서 가정을 깨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깬 다음에 뭐 하게 하냐? 다음 세대를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쓴뿌리, 분노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죠.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민족을 죽이고 국가의 미를 죽여버리고 다음 세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쾌락, 물질, 세상, 정욕,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욕을 한 다음에 인생을 멍 때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속담의 비유를 하면은 언발에 오줌 싸기. 여러분 언발에 오줌 싸보세요. 따뜻하죠. 그 순간만 따뜻해요. 근데 고치면 어떻게 돼요? 죽어. 술이란 게 있고 도박이란 게 있고 게임 중독 다 마찬가지예요. 하고 나면 그 순간은 좋아. 근데 끝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살아? 사탄 마귀는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성령 충만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인생의 목적이 생겨요.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이 생겨요. 우리 계획을 짜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아침에 뭘 하냐? 기도부터 하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내 옛사람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까요? 내가 오늘 이런 모임이 있고 이런 일과가 있는데 여기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거기는 가지 마라. 거기 너를 유혹하는 자리다. 거기가 무너지게 돼 있다. 아예 원천봉쇄다.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그건 보지를 말아라. 사인을 주세요. 그럼 하면 뭘 할까요? 나를 기쁘게 하는 영혼 구원, 너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부를 하거라. 계획을 짜거라.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짜거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인생이 굉장히 알차지고요. 비전이 설정이 되고 계획표를 짜게 되고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짜게 되고요. 시간의 누수 현상을 기도를 통해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기도하게 되면 주의하게 되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지혜 없는 사람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한 날을 확장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너희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비슷한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되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술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9가지 공통점. 첫째, 말수가 많아진다. 술 취하면 주정을 부리고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한다. 둘째, 노래를 부른다. 술 취하면 유행가를 부르고 성령 충만하면 찬양을 부른다. 셋째, 자꾸 권한다. 술 마시라고 권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 믿으라고 권한다. 넷째, 운다. 술 취하면 인생이 허무해서 울고 성령 충만하면 자신이 죄악되고 회개하면 된다. 다섯 번째, 용감해진다. 술 취하면 아무하고 그냥 싸움 걸고 그냥 다 깨부시죠. 성령 충만하면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한다. 여섯째, 지배를 당한다.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일곱째, 중독에 걸린다. 술 취하면 술이 없으면 못 살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 없으면 못 살고. 여덟째, 술 마실 때는 술 안주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말씀의 안주가 있어야 된다. 아홉째, 냄새가 난다. 술 취하면 악취가 나지만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엄발에 오줌 싸게 하는 거예요. 멍 때리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세요. 자, 오늘 결론 말씀은요. 자, 오늘 결론 말씀은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잠자는 자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주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을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빛으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빛을 비추시리라 하십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속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빛의 자녀로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으로 풍요하게 하는 풍요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속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같은 삶을 주시고 또한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불러주십니다. 위헌은 없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부르신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빛이 오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저와 좀 되시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귀한 인생, 목이 근원되는 삶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갑니다. 날 새롭게 하시고 내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뒤는 새사람으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성식을 밟으려고 내 힘으로
사랑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약한 궁중만 잡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세월을 낭비하게 하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사탄마귀의 유혹 가운데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며 지옥 물량에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죄성이 왕이 되어서 내 죄 앞에 내 자아가 왕이 되어서 죄가 왕이 되어서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자녀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뼛속 깊이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죄의 임박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회개하오니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438장